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리석게 자신을 자랑한 것처럼 본인도 자랑 한번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자신에 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더니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하찮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거짓 선지자들처럼 세상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겁니다.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잘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내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괴롭히고 있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신들만이 정통 유대인이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모함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더욱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많이 갇혔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말합니다.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하루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들이 매 맞다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39대를 때린 겁니다. 이 말은 최고 많이 맞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배 타고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3번이나 파선해서 하루를 바다에서 표류했다고 합니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강이 범람하여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동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 중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되었죠. 외부에도 적들이 많아서 바울은 늘 위협당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에 고생했으며
수고하고 애쓴다고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헐벗으며 지냈습니다. 자,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인들 누군가 약하면 자신도 약한 것처럼 마음 아팠고 누군가 실족하면 바울이 애타했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은 자신들의 세상 이력들이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밤에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 도망한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약함과 고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 빼고는 전부 약한 것, 고생한 것, 죽을 뻔한 것, 교인들을 걱정한 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런 자랑을 하는 걸까요? 자신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사는 자신인데 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오해하느냐는 겁니다. 자신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교회 내에서 군림하려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고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자신을 몰라주냐는 겁니다. 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있냐는 거죠. 이제 제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생한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쓰는 것을 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만 하는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고생한 얘기를 오늘 처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바울이 일일이 말하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바울을 잘못 오해한 거죠. 바울이 참으로 겸손하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입에 달고 다녔을 겁니다. 평생 간증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묵묵히 자신의 사명만을 감당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런 면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랑을 좀 그쳐야 합니다. 성경은 나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자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 때 오늘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겸손히 나를 감춰야 합니다. 이런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죠. 제가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고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바울이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하나님은 바울이 왜 이리 고생하게 하시는 걸까? 어려운 일들과 환난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선교 가는데 강도를 만나고 배가 3번이나 파선하고
매도 많이 맞게 하는 것은 너무하신 게 아닐까. 이것은 우리가 단기 선교 갔는데 뭐 교통사고를 나거나 선교지에서 강도를 맞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가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암에 걸리고 다치기도 하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내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만사형통하며 늘 복된 삶을 산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듣기는 좋지만 참 복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으며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복만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치고 이런 고난이 없었던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의인이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굳게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의 고난과 고생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만난다고 해도 바울을 기억하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절대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